셋. 하나, 둘, 셋.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찬양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고 있는 우리 수종교회 식구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일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지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엔, 세상 사는 동안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왔는데 혹시나 온전히 회개치 않은 모습 있는지 생각하시며 온전히 회개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정말 변화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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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정말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하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과 육신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끝 양원 누구 하기까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의 이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노라. 내게 축복도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주마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음. 7절부터 읽는데 제가 6절을 읽었네요. 제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불러주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금요일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이 지금 3일째 끝날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은 끝날이 되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채워볼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그럽니다. 길에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보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내려가는 것, 이것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된다. 버려라. 아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이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용어로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께 자기를 전부를 다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은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 소리를 믿으라고 하니, 아니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바보 천지냐, 그런 것을 믿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 되는 것은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믿으라고 하냐? 말이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는 것이다. 아니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범사에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요.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람 상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건 바보짓이에요. 아니 뭔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냐. 생기기는 똑똑하게 생겼구만. 하는 거 보니까 무지하게 멍청하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결론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믿음은 엉터리인 것이죠. 자기는 좋아서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귀가 같이 춤을 추는 그러한 결과가 와버리고 만다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연단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경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이 있죠.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 아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도록, 마음도 드리고 감정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다 드리도록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훈련하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연단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연단은 쇠를 불로 달고 가지고 두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쇠를 불로 달고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시련의 북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 생각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져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생각해 보면은 별로 좋을 것이 없죠. 아니 고생을 죽게 해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나는 뭐냐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연단을 한다. 반드시 물질도 연단이 돼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연단을 받아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이요. 제가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가 해보면은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36일까지는요. 아주 잘했습니다. 36일 동안 물만 먹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연수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37일째 되니까요. 물이요. 오바이트. 딱 수도백 오바이트. 아이 물이 넘어가야 이게 먹고 사는데 딱 오바이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딱 이것은 아주 죽을 상황이 온 것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고 하신 아는 목사님에게 내가 나타난 증상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큰일 났대요. 큰일 났어. 그러면서 반드시 물은 먹어야지 안 먹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큰일이 났습니다. 먹으면 오버히트하고 이게 미쩍 말라가지고 속이 비어있는데 물을 넘겨가지고 오버히트를 하면은 창자가 땡기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 오버히트하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물을 먹으면 이렇게 오버히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 아니? 아 그럼 먹지 마라 그러세요. 먹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안 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답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냐? 그러시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안 죽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물만 먹어가지고 창자가 다 씻겨 나가서 창자 벽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살만 깨끗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운동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가면 창자가 이렇게 달라붙는답니다. 그 들어보니까 말이 그럴싸해요. 창자가 이렇게 달라붙는답니다. 창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그 다음에 달라붙은 창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꼬인대요. 속에서 꼬이면은 그 다음에 그대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응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죽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4일을 지내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죠. 눈동자 굴릴 힘도 없고 손가락을 폈다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때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죽은 낙지빨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낙지가 죽으면 축 쳐져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0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40일 금식기도 하면 다 40일 동안 물 잘 마시고 한다던데 저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은 내가 네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세요. 특별한 선물도 고약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때부터 제 나이를 저는 속으로 제 나이를 새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때가 95년이니까 지금 보니까 그건 30년 돼가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내 나이가 29에서 30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잠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금식 기도를 또 하고 그래서 2주도 하고 1주도 하고 그러다가 줄어든 것이 3일입니다. 이게 제일 작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새롭게 들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그 자기 이 신앙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연단의 한 방법인데 연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한 사람, 성경에 연단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나요.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느냐? 형제간들이 아니 자기 친형제간들이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어버렸어요. 장사꾼한테 은 20냥 받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을 받고 이 말하자면은 채색 옷을 입고 제일 옷도 좋게 입고 그러고 하던 요셉이 노예 같아서 손에 쇠사슬을 차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애국까지 고난의 행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예 시장에다가 딱 내놓으니까 그 요셉을 이 애굽 왕의 시대장이 사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연단을 받냐? 중요한 건 그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범사에 유익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들을 들 수가 있죠.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정말 훈련을 대단하게 시키대요. 아니, 조그만 아이들을 갖다가 선수를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막 비원디 운동장에 다녀서 운동시켜버리고,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운동을 시켜요? 참 내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선수가 돼보겠다고 막 또 해요? 그것도 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힘든 훈련을 하냐? 그 해놓으면은 얻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건 조금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조금.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제아무리 누려봐야 그것은 조금 유익이 있는 것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비유로.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가 있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아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요. 어떻게 재산이 많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생에는 좀 재미를 봤는데 다음 생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를 심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욕심이 아무리 많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요셉은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를 뒤집으시고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이 불러서 갔더니 네가 애굽 총리를 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얘기가 복잡하게 많죠? 얘기 다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지위뿐이고 네가 애굽의 인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적국의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까? 가능성은요 그야말로 억만분의 1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전적으로 맞추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다니엘은 귀족 집안이었지만은 전쟁에 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한 나라에 가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다가 완전히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왕의 눈에 띄어서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그 바벨론 말하자면은 유명하다는 학자들 술사들 다 갖다 불러봐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실타래 굴르시 스스로 싹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요셉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더니 요셉을 바벨론 전도의 총리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관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저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이 말이요. 우리 머리바구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다스린다는 게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갖다가 엎어버려야 되겠는데 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왕이 그러죠. 왕이셔. 뭐 그러냐? 했더니 이 나라에 왕보다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왕보다 존귀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데다가 경배를 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엄벌을 정해가지고 공포를 하시고, 만일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왕의 위엄을 높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듣기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을 최고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생각이 이게 미치지 못해가지고 미스를 범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라고 제가를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큰이 됐다.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겠다. 그러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절을 한가 안 한가. 그래서 보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전 국민이 왕만을 충하고 있는데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법을 정면으로 소전해서 저쪽을 향해서 절한 것을 봤습니다. 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승낙해 놓은 것을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쨌다고요?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결과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 것이며 이 바벨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는 사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사람만 들어보면은 좀 먹잇감이죠. 딱 잡아 먹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쪽은 절하다가 들키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살면서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이주로 마음속에 정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원칙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을 고소하던 사람들은, 야 다니엘 이거 사자들이 확신 다 씹어먹어 버렸겠구나,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자굴 속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요 딱 봉해버렸어요. 할렐루야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입이 벌려지지가 않아요,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 곁을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하루가 지나가지고 왕이 사자굴 속에 갔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이렇게 왕이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결과고 열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다고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요셉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어서 또 역사된 배경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확실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제 경건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요. 아니 왜 그러냐? 그 어려움이 내가 연단이 돼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더 좋은 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 말을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복 있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말씀과 다른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속에서 일어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이 훈련이 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 그 징계를 잘못할 때 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할 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해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정신차리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이걸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뭐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생각이죠. 잘못 생각은 뭐냐? 아니 아무개는 개판으로 살고 뭐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복만 받고 잘만 살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엉터리로 살면서 배 두드리고 부자로 살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부러워할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아멘요. 그것은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주주가 3대에서 4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그 자식들이 나중에 벌장 다 본다는 것이죠. 아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제일 잘 사는 것이고 제일 행복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문제가 다 없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결심이 돼서 확실히 이렇게 살게 되면은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 임금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전에는 귀신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 까짓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저는 안 나가고 못 배겨. 아멘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위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아멘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자기 부하가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구제를 해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도와줘.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경건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세상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사람이다. 아멘이요. 생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행동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또 기록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심판날에 그 한 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대강색당히 하자며 이건 전부 마귀 속삭임입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는 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가장 이긴 승리자가 누구십니까? 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전한 승리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망을 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삶의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해진 형편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힘써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적 전투의 승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기뻐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 믿음의 열매로 주님,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자기 욕심으로 가면은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죽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고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의 열매가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를 위한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해주시고 연단을 받게 도와주시며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씨앗 헌금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 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되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으며 하늘 영광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 앞벽 전면에 대형 프랑카드를 붙였고요. 건물 양쪽 입구에도 소형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임혜숙 권사님이 극동방송에 요청해서 방송국에서 홍보 방송을 또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진경 집사님이 다윗과 연합단 찬양 콘서트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 교회 카톡방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모바일 초청장을 아시는 분들께 보내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죠. 예. 교회의 외적인 광고를 잠깐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두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락하는 노변 주차가 주차 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연장해 주었고, 평일은 0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만 단속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속 유예합니다. 또 휴일은 하루 종일 단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좋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앞에다 받쳐놓고 하루 종일 놔둬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성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고통하심이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당하여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